오늘이 이제 마지막 법회입니다. 가는 길이 또 이렇게 늘어지면 안 되는데 하고 싶은 말들은 많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떠날 때 무슨 말을 하고 가세요? 잘 있어라. 잘 있어라. 난 간다. 하고 떠날 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좀 많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할 때도 그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이제 성가법회 때도 이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 성가법회 때 여러분이 불렀던 성가 중에 그 성가 혹시 기억하세요? 그 사람 되기 어려운데 라는 성가 있었는데 그런 성가가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로 좀 재밌는 얘기로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자 해요. 부처님이 수많은 경전을 설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처님 말씀 중에 대열반경이라는 그 경이 있어요. 대열반경. 또 외국인 친구도 오늘 와서 뭐라고 해야 되지? Hughes Nirvana Sutra라고 해야 되나?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많이들 아는 얘기지만은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이 법을 만나기가 더욱더 어렵다.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이 마치 이 큰 바다거북이 오랜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1년에 한 번 고개를 이렇게 바다 해수면 위로 빼꼼 떠오르는데 그때 때마침 그 자리에 나무 판자가 있었고 근데 나무 판자가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나무 판자에 또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다. 이 동그란 구멍에 이 거북이가 딱 맞게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어 가지고 거기 딱 맞춰서 올라와서 숨을 쉬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자성어가 나와요. 맹귀우목이라고, 맹구우목이라고도 하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어느 절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꼭 보면 약간 이제 대종사님 말씀이랑은 다르게 꼭 불교 이야기들은 좀 이렇게 좀 판타지가 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아무튼 믿거나 말거나 이 부디즘 패너지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은 그 절은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오늘 여러분 오시면서 그 교당 현관 앞에 그 부처님 돌상 본 적 있어요? 거기 이제 누가 돌부처님한테 스카프도 둘러주고 장갑도 껴주고 이렇게 앞에 뭐 돈 말고 막 사탕도 놔주고 막 이러던데 그 어떤 절에서는 길 가는 짐승들이나 이 산에 살고 있는 짐승들을 새들이 먹으라고 이렇게 뭐 먹을 거나 뭐 사과나 이런 것들 과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놓아가지고 공양을 했대요. 미물들도 먹어라 라고 하면서 근데 그러면은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거를 받아 먹었다고 해요. 여러 동물들이. 근데 어느 날은 한 거대한 구렁이가 돌 밑에서 그거를 한 2년 정도 이렇게 받아 먹으면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면서 뭔가 깨우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렁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도 좀 부처님 법을 믿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쌉티들은 이제 뭐 뱀이 뭐 생각을 그렇게 하기가 뭐 어렵니 뭐니부터 많은데 그냥 그렇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이 세계관에서는 이 불교 세계관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근데 그 뱀이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기에 있던 그 높은 큰 스님 근데 사실 뱀이 말을 걸어봤자 뭐 알아듣겠어요 스님들이? 뱀이 뭐 쉐쉐 하면서 뭐 해봤자 그냥 뱀 소리로 들리지 이게 사람 말처럼 안 들리겠죠. 근데 뱀의 말을 이 공부를 오랫동안 한 고승이 그 절에 있던 아주 높은 고승이 알아들었나 봐요. 그래서 뱀이 말을 했겠죠. 스님한테 막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걸 이제 알아듣고 그 뱀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네가 사람이 되고 싶냐? 근데 그 사람이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다. 근데 네가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뱀이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사람이 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뭐 흔히 아는 뭐 호랑이한테 뭐 마늘이랑 쑥만 먹고 100일간 있어라 이런 거 수준으로 뱀한테 말씀하시기를 너의 동료, 뭐랄까요? 그러니까 뱀의 도반이라고 할까요? 뱀의 같은 교화단원, 그 뱀과 같이 어울리는 그 친구들에게 300명을 교화를 시켜서 데려와라.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이 초대업회 때 한 명 데려오기도 쉽지 않은데 300명을 교화를 시켜라. 부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항상 법당에서 스님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할 때 와서 들어라. 근데 네가 와서 들으면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지지 않겠냐. 숨어서 들어라. 그리고 절대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법회 시작부터 끝까지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고 부처님 말씀을 3년간 들어라. 그리고 3년 동안 살생을 하면 안 된다. 산 짐승을 잡아먹지 말고 사람을 물지도 말고 그냥 이슬과 풀떼기만 먹으면서 살아라. 근데 네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뭐 그때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를 이제 더 이야기를 하기를 그 장독의 장, 간장이나 된장 이런 장을 네가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장을 네가 이렇게 당당하게 기어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막 퍼먹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근처에서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있다가 그 스님이 가끔 이제 장독에서 간장을 이렇게 꺼낼 때, 된장을 꺼낼 때 그때 네가 싹 하고 빨리 나와 가지고 그 깨끗하게 안 떠질 거 아니에요. 바가지로 풀 때 조금 흘릴 수가 있는데 그 흘리는 거를 받아 먹어야 된다 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방울들을 3년간 이렇게 먹을 때 네가 비로소 사람 몸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 번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쉽겠어요 이게? 내가 뱀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맛있는 생쥐도 못 잡아먹어, 벌레도 못 먹어, 뭐 빨아먹지도 못해, 풀이랑 뭐 이슬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법회 시간에 또 늦으면 안 돼. 근데 법회 시간에 늦으면 안 되는데 눈에도 안 띄어야 된대.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고 무사히 법회를 봐야 되고. 그게 쉽겠어요? 거기다가 눈에 띄지 않고 장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데 그거를 3년 동안, 그리고 3년 동안 제일 어려운 게 그거죠. 300명의 동료들을 교화를 시켜라 하는 거. 쉽지 않겠죠. 1년에 100명씩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했대요. 그 구렁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그 스님한테 3년 뒤에 왔는데 이게 뱀인지 지렁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피부도 다 푸석푸석해지고 정말 그냥 거의 연가시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스님, 제가 해냈습니다 하고 그러고 나서 스님이 그 뱀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주자 그 뱀이 거기서 죽고 사람 몸을 받아서 태어났다고 해요. 황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아무튼 뱀이 결국에는 사람 몸을 받아서 부지런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그 스님한테 또 찾아와서 그 절을 꾸준히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그래서 한 명의 생명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불교 이야기들 보통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일단 이 이야기가 아까 그 이야기랑도 연관이 돼요. 사람 되기가 어렵구나. 사람 되는 게 정말 어렵네. 뱀 하나가 사람 되기가 이렇게 어렵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 되기 어렵다를 사람답게 살기 어렵다라고 한번 바꿔서 이야기를 해봐요. 사람답게 살기 어렵다. 우리가 이 일화 속에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나의 모습을 벗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내가 뱀이었을 때 사람 되기가 어렵다시피 우리가 여러분 이번 원기 110년 이제 110년을 맞아가지고 새해 다짐을 막 했을 거잖아요. 저기에
다짐 써가지고 붙인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신성절 소원판에. 근데 그거를 과연 지금까지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내가 새로운 다짐들을 했을 때 얼마나 내가 변화하고 그럴 수가 있었는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모습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뱀과 같은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 토끼 같은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 소 같은 모습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모습을 벗어나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 300명을 교화하고 뭐 이슬만 먹고 살고 어렵죠. 그리고 들으면 걔한테 이제 어려운 일이지. 근데 우리한테도 어려워요. 매일마다 수업을 수강 신청할 때마다 나는 항상 10시부터 3교시부터 수업을 듣던 사람이 갑자기 계절학기에 1, 2교시 수업을 넣으면은 그 사람이 수업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한 학기 내내 나는 10시 수업이니까 9시에 일어났던 사람이 갑자기 1교시 수업을 신청을 한다고 해가지고 쉽게 들을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계속 꾸벅꾸벅 졸면서 이렇게 수업 듣겠죠. 습관이 그렇게 안 잡혔는데. 법회 시간에 매번 지각하던 사람이 갑자기 법회에 시간 맞춰서 일찍 나오는 것이 어렵고, 내가 늘 직설적으로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부드럽게 말하는 게 어렵고, 맨날 다른 사람 뭐 단점만 지적하던 사람이 갑자기 칭찬하기가 어렵고, 살이 계속 쪄 있었던 사람이 살이 빠지기가 어렵고, 또 반대로 내가 늘 저체중이고 말랐는데 늘 말랐던 사람이 갑자기 또 살이 찌기가 어렵죠. 살찐 사람한테 살 빼라는 말도 스트레스겠지만은 마른 사람한테 살찌라는 말도 스트레스입니다. 변하기 어려우니까. 늘 하던 내 모습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하던 모습. 고기만 먹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비건이 되기도 어려울 거고, 교당 안 다니던 사람한테 갑자기 교당 다니라고 하는 것이 어려울 거고, 나의 모습은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벗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부처님께서는 그 뱀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만큼 어렵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그 뱀 어떻게 사람들이 너무 힘들겠다 하지만은 우리도 그만큼 어려워요. 우리가 변하는 것 또한 업장을 벗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원불교의 법을 만나도 근데 어렵습니다. 원불교의 법을 만나도. 여러분이 얼마 전에 신분검사를 했잖아요. 신분검사를 이번에 처음 한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신분검사를 해마다 해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했던 사람은 느껴요. 아, 이 점수를 확 뛰기가 너무너무 어렵구나. 내가 그냥 그런 사람으로 사는구나. 그러면 이제 신분검사 때마다 발표를 하는데 내용이 이제 한 3, 4년 지나면 좀 비슷비슷해져요. 이제 올해는 당연 등급이 조금 올랐고 부당 등급이 어땠는데 전체적으로 합하니까 점수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감상담을 하게 됩니다. 원불교법을 만나도 어렵다. 이게 안타까운 말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여러분이 있는 지금 이 모습에서 10년 뒤가 되었을 때 90%의 사람은 지금과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여기 앉아 있거나 다른 곳에 앉아 있거나 똑같이 살아요. 지금 사는 것과. 그냥 나이만 10년 이렇게 더 먹었을 뿐이지 10년 뒤에 똑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나머지 10%는 어떤가? 90%의 사람이 똑같은데 그 10% 남짓한 사람은 바뀌어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해야? 뱀이 3년 동안 300명을 교화하고 살생을 안 하고 이슬과 풀떼기만 먹고 몰래 법회를 듣는 정도 수준의 노력을 해야, 그만큼 내가 처절하게 노력할 때 바뀝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제가 그럼 왜 여기에서 이렇게 교무를 하고 있냐 라고 하면은, 그래도 정말 안 변하는데 여기서 그나마 그 변화의 가능성을 좀 찾았기 때문이에요.
대학교에 처음 이제 가서 뭐 이제 들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처음 이제 한국 외대에 진학을 해가지고 갔는데 그때까지 너무 재수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억울했어요. 억울했기 때문에 신나게 놀았습니다. 동아리를 5개를 들어가지고 매일 동아리 이제 모임을 나가고 매일 술자리를 나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성적이 이제 막 곤두박질을 치죠. 막 F가 막 한두 개가 아니라 수많은 F들을 막 맞으면서 기관총을 맞으면서 이제 다녔는데 그러면서도 근데 재밌긴 재밌었어요. 재밌게 놀았습니다. 근데 한 번 노는 물이 들고 나니까 이제 다시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휴강도 자체 휴강이 하루가 쉽지 이틀 3일은 쉽습니다. 아, 뭐 오늘도 안 나가면 되지 뭐. 아, 이럴 바에는 그냥 아싸리 확 드랍해버리고 F 맞으면 이제 새로 학점 이제 F는 어차피 학점에 카운트 안 되니까 아예 이제 새로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다음 학기부터 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 등록금 내다 버리겠다는 소리인데 정신 못 차리고 이제 그런 마인드로 이제 학교를 다니곤 했었죠. 근데 변하질 않는 거예요. 변하질 않고 친구들 모이는 방 한번 자취방 이렇게 가면 너무 재밌고 술 마시는 거 너무 재밌고 뭐를 해도 쉽게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인상적인 무슨 뭐 영상을 봐서 뭐 자극을 받아도 뭐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하든 뭘 하든 사람이 쉽게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이제 아람교당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당을 다니면서도 변하진 않았습니다. 교당 다니면서도 근데 그때는 교당을 좀 이렇게 적선하듯이 좀 다녔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건성 이제 다니다가 뭐 가끔 이제 출석하고 한 달에 한 번 다니고 나오거나 뭐 하다가 누가 이제 부탁을 해. 아, 서현교님 이번에 뭐 공연이 있는데 한번 서현교님이 와서 뭐 피아노 쳐주시면 안 될까요? 뭐 내지는 아 사진 찍어야 되는데 지금 사진 찍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영미부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면은 제가 해드릴게요. 뭐 마치 그냥 한 번씩 불이웃돕기 성금 내듯이 가끔 와가지고 이렇게 피아노 쳐주고 뭐 사진 찍어주고 하면 이제 뭐 법회 사진 뭐 찍고 하면 아 서현교님 너무 감사해요 진짜 뭐 덕분에 뭐 사춘기 사진 잘 찍었어요 하면 네 하면서 그래 내가 이런 재주는 있지 하면서 그런 알량한 그 자존심을 좀 여기서 자존감을 채우면서 그러면서 뭐 교무님 뭐 나 안 나가면 교무님 출석 전 그러니까 교무님 위에서 교당 나오고 그래도 뭐 단장님 정 민망하니까 교화단에 뭐 사람 없다고 하니까 한 번씩 그냥 얼굴 비추면서 단회 때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그냥 뭐 교당 그렇게 나오는 거지 뭐 하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변하지가 않다가 이제 그렇게 한 1년 넘게 이제 살고 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교당에 와서 한 것이 그때 교무님께 이제 따로 상담을 해가지고 교무님 어떻게 해야지 제가 변할 수 있을까요? 하니까 그 교당에서 시키는 건 한번 다 해봐라. 교당에서. 그때는 이제 마음공부 학사가 없을 때입니다. 마음공부 학사 같은 게 없을 때인데 교당에서 시키는 건 다 해라. 훈련을 가라고 하면 가고 좌선을 하라면 하고 법회에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시키는 건 다 해봐라. 그래서 그때 다 해봤어요. 다.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의식으로 미용실에 친구들 3명과 같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6mm 반삭을 해달라고 하고 머리를 반삭을 다 하고 저만의 의식을 치르고 이제 와서 그때부터 교당에서 시키는 모든 일을 다 해봤습니다. 교당에 아침 그때 5시 반에 좌선을 했는데 5시 반에 나와서 좌선도 하고 법회도 계속 나오고 정정 공부방도 나오고 훈련 가자니까 훈련도 가고 출가여행 가자니까 출가여행도 가고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렇게 사니까 진짜 좀 사람이 좀 생활이 좀 바뀌어지고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주변에서 그걸 내가 바뀐 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바뀌었다는 건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바뀌었어 라고 할 때는 사실 크게 바뀐 건 아닙니다. 내가 나 옛날부터 그래도 운동도 하고 요새 좀 식습관도 요새 좀 괜찮아졌고 나 좀 괜찮아진 사람인 듯 요새 좀 꾸미기도 했고 그거는 바뀐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바뀐 거고
진짜 바뀌었을 때는 주변에서 얘기를 해줄 때 바뀐 겁니다. 주변에서. 너 살 빠졌다. 너 살쪘다. 라고 주변에서 얘기해줄 때. 근데 나 혼자 이제 나 살 좀 빠졌는데 하고 이제 가면은, 아니면 혹은 나 좀 체중 좀 늘었는데 하고 이제 친구들한테 가면은 강요하는 사람이 되죠. 이제 똑바로 봐봐. 나 살 좀 빠졌잖아. 그대로인 것 같은데? 빠졌어? 나 2kg 빠졌어. 그래? 나 살 많이 쪘어. 요새 나 운동 많이 해가지고 요새 근육도 붙었어. 봐봐. 근데 그래? 여전히 가시 같은데? 이제 남들이 뭔가 먼저 그 얘기를 해줄 때 바뀐 거예요. 나 혼자서 바뀌었다고 했을 땐 그건 아직은 이제 매미 번데기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정말 좀 바뀌는 감이 있었던 게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정말 바뀐 것 같다. 좀 사람이 좀 부드러워졌다. 내지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초대법회 때도 궁금해서 막 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하게 바뀌어서 저는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인생 하고서 뉴 라이프 살아가지고 이제 happy ever after 이제 이렇게 되면은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고 다시 이제 학교 생활하고 과제에 치이고 이제 그렇게 살고 다시 술자리 나가고 하면서 다시 많이 원상복귀가 되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전에도 내 변화의 시도들은 수많은 좌절을 겪었어요. 바뀌려고 했는데 안 되고 하는 수많은 좌절을 겪으니까 그전에는 해도 안 되는구나 뭐 이런 큰 감흥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바뀌려는 거에 대해서 맛을 봤잖아요. 좀 바뀌었네 하는 것들을 보고 맛을 한번 보고 나니까 이게 포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한번 그 맛을 보고 나니까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교당으로 기어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래도 변화의 가능성을 내가 엿봤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교당을 오게 되고, 여기서 아무튼 이걸로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드니까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필라테스 쌤들도 이렇게 나랑 맞는 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하면서 괜찮으면 다시 그 쌤 찾아가듯이 내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람을 쫓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여기로 왔어요. 다시 여기로 와서 이제 원불교 생활을 이제 하는데, 힘들 때마다 다시 또 법회도 더 열심히 보고, 문제가 있으면은 다시 이렇게 좀 교당 생활을 더 열심히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출가를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이 정도로는 안 바뀌는구나. 근데 요걸로 하면 아무튼 바뀔 것 같아. 그러면은 아싸리 아예 출가를 해버리자. 그래서 여기 아예 투자하는 시간을 완전히 확 늘려보자. 그러면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전에도 그 생각은 했거든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생활이죠. 이제 교당도 열심히 다니고 너무 멋있는 사람도 되고 주변의 인정도 받고 하다가 이렇게 또 내가 또 너무 멋있어지면 이제 교당에서 나를 좋아하는 여자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교무님의 축복 아래에서 원불교인 2명이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제 좋은 직장 생활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교당도 한번 새로 지어드리고, 나도 나중에 무슨 산 되겠지? 그럼 뭔 산하지? 나는 태산할까? 클태자 써가지고 이제 그런 큰 꿈을 한때는 꾸지. 그런 생각 하신 분들이 여러분 많을 텐데 저도 꿨습니다. 근데 현실이 냉혹하더라고. 나는 아직 그 수준은 아니구나. 그렇게 되려면은 사람이 진짜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에너지를 쓰기 어렵구나. 쉽지 않구나. 그래서 쉬운 길을 찾아본 겁니다. 쉬운 길을. 그래서 출가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은 이제 해보세요. 아무튼 출가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한 그런처럼 나 무슨 타원 돼서 아무튼 좋은 사람 만나서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사람이 변하고 지금도 변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은 지금도 껄핏하면은 제 옛날의 습관들이 삐져나오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불교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변화가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 변화는 편안하게 찾아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도 여러분한테 그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편안하게 주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이제 마장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그 시험을 이런 우화들로만 드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참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동화들과 그런 이야기들로만 하니까 되게 우리가 좀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를 이 원불교 안에서 원불교법을 우리가 믿으면서 실제적인 변화의 임계점까지 가는 것은,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어떤 트리거들은 쉽게 찾아오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렵게 찾아오냐? 욕 나오기 어렵게 찾아와요. 어떤 욕이 나오냐면 진짜 쌍욕이 나오게 막 책상을 치면서 막 아씨 하면서 근데 그게 내가 변화를 원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경계라는 걸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찾아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야. 근데 이 직장 상사가, 여러분은 꼼꼼해지길 원했어. 내가 평소에 너무 덜렁대서. 그러면 아주 꼼꼼한 직장 상사를 만나겠죠. 왜? 내가 꼼꼼해지길 원했으니까. 그리고 원불교법으로 난 이걸 극복해낼 수 있어. 그러면은 오케이, 너 변하고 싶구나. 알겠어. 널 위해서 준비했어. 꼼꼼한 직장 상사 앤드 교당 생활. 근데 그게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꼼꼼한 직장 상사는 여러분이 덜렁댈 때 100번, 20번, 10번, 20번 넘게 여러분이 내놓은 기획안, 아이디어를 되돌려 보낼 수 있고, 여러분이 느긋하게 작업한 결과물들을 모두 다 돌려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논문을 쓴다면 그 논문을 10차례, 20차례 넘게 반려시킬 수도 있고, 지도교수로 나타난다면. 직장 상사면 기획서를 그렇게 할 수 있고, 미술 선생님이면 여러분이 그린 그림을 100번 넘게 찢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 정도 당하면은 쌍욕이 나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사은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지만은 쌍욕이 나와요. 아, 저 개새끼 이러면서. 그치만 그런 욕이 나오는 것이 내 변화를 위해서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물론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저한테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하도 이제 수행 무세니까 좌선 얘기하고 뭐 수행을 하고 하니까 저한테 그런 말 할 수도 있었겠죠. 아, 김서영 교무, 아, 저 새끼 또 저지랄인데 저거 좌선하라 그러고, 쌍놈 새끼 저거 작작해라. 법회 보면서 여러분이 저한테 속으로 그런 말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이 세운 변화의 서원입니다. 여러분이 변하고자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도와줄 생각이 없으면은 저는 여러분한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한테 말을 걸지 않습니다. 굳이 내가 왜 내 소중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지? 하지만 변하고자 하면은, 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는 알려줍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아, 인생 참 힘들다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변화의 과정은 너무나 힘들다. 뱀이 300명 교화하는 것만큼이나 힘들다. 하지만
그거를 원망하지만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시기들을. 그걸 넘어설 때만이 여러분이 겨우 변할 수 있습니다. 그걸 넘어설 때만이. 저는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한테 제가 수십 개월 강의도 하고 그랬지만은 불조효경 수업 들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학교 자퇴하고 도망갈까라는 생각을 한 학기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어요. 아, 도망가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근데 그래서 그래도 지금 그래도 어디 가서 불경 얘기는 좀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만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성장의 기회들은 그것들을 당했을 때 물론 욕은 인정합니다. 욕할 수 있죠. 저도 욕 많이 했어요. 악한 말을 말며 타인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심지어는 저는 어떤 적도 있었냐면은 선결제 하고서 욕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말을 말며를 너무 힘드니까 일기는 이제 하루가 끝나고서 쓰는 건데 미리 그날 아침에 한 6개에서 10개 정도를 미리 그어놔. 그리고 왜냐면 오늘도 너무 힘든 하루니까 이 정도는 할 것 같아. 내가 오늘 악한 말도 할 것 같고 타인과도 할 것 같아. 미리 그서 놓고 그날 하루를 시작한 적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선반영을 먼저 해가지고. 근데 그 순간들이 왔을 때 그거를 원망만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원망만 하고 끝나요. 그냥 아이 저 개새끼 하고 끝납니다. 근데 마음 공부를 하면 좀 다르죠. 아 개새끼 그치만 그래 날 성장시켜주는 개새끼. 마음 공부하면 조금 다르겠죠. 조금 달라집니다. 조금.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감사하는 마음도 생겨요. 아 거지 같았지만 그래도 덕택에 많이 배울 수 있었다. 혹은 내가 살았던 그 집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집이 있어서 반지하 집이었지만 여기 살아서 그래도 내가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잘 살 수 있었다. 아 고맙다. 거지 같은 집. 그게 공부심이에요. 여러분이 마음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막 계속 막 부처님 같은 막 마음, 성자 같은 마음 막 그렇지 않습니다. 개새끼 소새끼 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인자를 간직하고 있는 거. 그게 마음 공부예요. 그렇게 힘들 것이다. 인생이란 그런 거니까. 그리고 그 플러스 그렇게 변하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유무념 할 때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출발점은 나를 아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출발이 된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헬스장에 가도 먼저 근력 테스트를 하고 헬스를 시키고 인바디를 먼저 재개하잖아요. 학원에 가도 먼저 레벨 테스트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가르치죠. 근데 우리 마음 공부도 그렇지 않겠어요? 왜 마음 공부만 그런 게 없이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공부도 나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물론 힘들죠. 나를 아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가 라는 거를 깨닫는 거. 그러니까 그냥 내가 누군지 내 이름은 뭐고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막 나는 뭐 2학년 뭐 김하늘 뭐 하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자꾸 관심을 기울이고 내 안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안을.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요새 그 예능을 하던데 이혼 숙녀 캠프? 그게 무슨 그 이혼 위기에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좀 다시 뭐 잘 해볼까 뭐 하다가 또 그냥 이혼하기도 하고 이어지기도 하고 뭐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잘 해보려는 사람들한테 이제 전문가가 붙어가지고 이제 당신들은 무슨 뭐가 문제입니다. 뭐 부부 간의 대화는 화법이 문제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걸 막 지적을 해주고 막 이런 거예요. 한 3-4커플 나오거든요. 그걸 하면은. 근데 그 3-4커플이 서로 비웃어요. 서로.
그러니까 어떠냐면 다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저 정도는 아닌데를 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커플은 막 애한테 막 욕을 해요. 막 애가 막 2살, 3살인데 막 아, 너 때문에 맞아라 하면서 막 애한테 막 욕하고 막 그 밥도 안 주고 막 그래. 그러니까 막 이제 다른 이제 커플이 이제 막 아우 진짜 너무 어떻게 애한테 저럴 수 있지? 너무 못됐다. 진짜 어떻게 저래? 하면서 자기는 막 남편이랑 부인이랑 막 쌍욕하면서 싸우고 막 물건 집어 던지고 막 그럼 또 이 커플을 아까 그 아이들 막 아이한테 아동 학대하는 커플이 또 보면서 아 그래도 우린 서로 막 물건 안 던지는데 진짜 별로다. 그러면서 막 서로 대화를 시키거든요. 모여가지고 근데 서로 막 그래. 아 근데 진짜 아니신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뭐 아니 진짜요? 아니 저는 애한테 욕은 안 하는데 근데 애한테 욕은 할 수 있죠. 근데 저희는 그렇다고 막 물건 던지고 그러진 않아요. 막 이러면서 서로 자기가 더 낫대. 서로. 아무도 그래서 막 제작진 인터뷰 하면은 거기서 이제 막 근데 그래도 이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제일 낫지 않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 근데 우리 시청자 보면 알죠. 도찐 개찐이고 다 똑같은 놈들이네. 도찐 개찐이구나. 근데 왜 그럴까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사실은. 왜냐면 우리의 모든 눈, 코, 입, 귀, 이 감촉, 피부, 이 오감은 모두 다 바깥을 향해 열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남이 더 눈에 보일 수밖에 없고 내 잘못들은 잘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더 관심이 보이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다니까. 내가 애한테 쌍욕하는 거는 모르고 남이 물건 집어 던지는 것만 보고 내가 낫지 이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사람은 그렇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 애초에 생물학적 설계가. 근데 그걸 넘어서야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겠죠. 생물학적인 디자인을 넘어서야 되니까. 근데 그게 비참해요, 되게. 그래서 하기 싫습니다. 막 여러분이 이렇게 뭐 스님들 말씀 듣고 뭐 설교 말씀 들으면서 하면은 되게 그 과정이 아름답죠.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돌아봅니다. 하고 막 참나를 찾으십시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종소리 땡 하고 막 울리면서 너무 평화롭고 좋아 보이죠. 근데 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내가 얼마나 추악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직시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건 별로 재밌지 않아요. 나는 내가 피곤할 때 내 앞에 할머니가 서 있어도 양보하기 싫어하는 그냥 직장인이구나. 나는 친구가 좀 서운한 말 하면은 1년 동안 얼굴 안 보고 절교하는 성격을 가진 쪼잔한 놈이구나. 나는 선생님한테 혼나면은 선생님 얼굴 보기도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돈 빌릴 때는 편하게 빌릴 수 있지만은 남한테 돈 빌려줄 때는 돈 빌려주기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좌선해야지라고 다짐했지만 새해 되고 일주일도 못 지나가지고 다시 원상복구되는 그런 인간이구나. 라는 과정이에요. 내 생각보다 아름답지 않고 더 더럽고 추합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의 사람이라는 걸 아는 과정은. 그러면 되게 슬퍼요. 그런 걸 내가 직면할 때 오늘도 나는 엄마에게 상처를 입혔네. 나 진짜 안 되는 놈인가? 왜 난 아빠랑 얘기할 때 부드럽게 말할 수가 없지? 나는 결국 또 이렇게 헤어졌네. 사귀던 사람이 결국 내가 징징대고 하는 모습 때문에 결국 또 이별을 했네. 나는 왜 이럴까? 가 되거든요. 왜냐, 이전에는 남을 바라보니까 괴롭지 않아.
내가 남자친구한테 계속 징징대고 매달리고 막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헤어졌어도 그전에는 그 놈이 나쁜 놈인 거거든요. 아, 그 새끼 나쁜 새끼니까. 쓰레기였어요. 똥차였어요. 근데 나를 돌아보니까 내 문제였어.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헤어진 거였어. 그럼 얼마나 괴로워요, 그게. 남 탓하면 너무 편하단 말이에요. 아까 그 이혼 순교 캠프도 똑같아. 이혼할 때 다 신랑 탓 아니면은 여자 탓, 신부 탓 하면은 나는 문제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문제없는데 제가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서 나는 이혼하는 거예요. 내 이혼은 정당해. 근데 나를 돌아볼 때 그게 굉장히 괴롭게 되는 거거든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이혼하게 됐구나. 그 원인을 나로부터 찾기로 하면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공부는 그런 거예요. 괴롭고 잔인합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요. 상사한테 쌍욕 먹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덜렁거리고 위에 사람이 꼼꼼한 사람이야. 지도교수님이 꼼꼼한 사람이야. 그럴 때 쌍욕하고 그럼 얼마나 쉬워요. 아, 저 사이코 새끼 저거 또 지랄이네. 이거 하나 폰트 틀린 게 뭐가 문제라고. 얼마나 편해. 욕하고 끝나니까. 근데 이제 나한테서 원인을 찾아봐요. 왜 저 사람은 화냈을까? 아, 내가 더 꼼꼼하게 볼 수 있었는데 아, 폰트를 또 틀렸네. 아, 양식을 또 내가 못 맞췄네. 내가 또 이거를 덜렁댔구나 라고 하면은 되게 비참해져요. 스스로를 자꾸 탓하게 되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계속 스스로를 탓하면 이제 그러면 정신병이 오지. 이제 우울증이 오고. 근데 그러라는 게 아니라 나를 확인하는 과정은 그렇게 잔인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겪어내야 돼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체중을 재는 거에서 헬스장이 시작하는 것처럼, 인바디 재는 것처럼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아는 거가 굉장히 잔인하고 두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때.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잖아요. 아, 새해 계획을 뭐 일찍 일어나의 계획을 세웠는데 뭐 이틀인가 3일 만에 좌절됐네? 안 됐네? 그럴 때 다시 이제 그럼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그러면 더 알람을 맞춰볼까? 다른 깨워줄 수 있는 모닝콜을 뭐 부탁을 해볼까? 아, 또 아빠랑 또 싸웠어. 얘기만 하면은 싸워. 그러면 대책을 또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아, 나는 이번에도 내려가면 싸울 수 있으니까 그럼 뭔가 준비를 해보자. 뭔가 선물을 준비해볼까? 맛있는 거 먹으면 안 싸울 수 있지 않을까? 뭐 내지는 뭐 아빠한테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마음을 멈춰보자 라든가 뭔가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할 때도 나를 계속 바라보고 내 마음이 요란해지는 걸 바라보고 그럴 때 비로소 10년 뒤에 여러분은 여기서 변한 10%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모르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틀리고 여기 90%가 바뀌어 있고 10%만 안 바뀌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틀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변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원하는 걸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걸 얻어갔으면 좋겠고 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비록 떠나지만 비록 떠나고 나남교당에 있으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도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원인을 저한테서 찾으려고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원망하지 않거든요, 지금. 왜냐면 그것들 덕택에 그리고 여러분들 덕택에 또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고통이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람이 괴롭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괴로움과 고통은 종종 내 생각을 아득히 벗어나는 수준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다가오지만 여러분이 그것들을 슬기롭게 다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때 너무 힘들면 그냥 욕하세요. 욕하셔도 됩니다. 다만 잊지만 말아라. 잊지만 말면 이제 나중에는 욕했어도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그 마음만 잊지 않으면 여러분이 충분히 여기서 원하는 것들 많이 얻어가고 원불교 믿길 잘했다. 그래도 원불교 믿었더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이니까 또 말이 길었네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설교.